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희가 저번 주에 질의응답법회라고 그 전 주에는 100일 명상 제가 입제를 했고, 오랜만에 저희가 이 아무도 남기지 않기를 가지고 이제 다시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칠각지 조금 하다가 이제 그 법회가 끝났었는데, 오늘도 이제 칠각지에 대해서 오늘 법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각지라고 하면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이 7가지 요소를 닦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저번에 첫 번째, 염각지라고 하죠.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택법각지, 법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요소에 관한 부분이 그 칠각지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염각지,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라고 할 때, 이 마음 챙김이란 것들이 무엇이냐? 마음 챙김은 알아차림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흐릿하고 마음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아주 명확하고 깨어있는 어떤 이런 상태가 강화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법에 대한 기억, 우리가 여러 가지 명상법을 배웠죠, 그죠? 그리고 마음을 쓰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법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기억하고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적용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의 또 한 요소가 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법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들 또는 장애들을 버립니다. 욕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 같은 장애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들 버리다 보면 마음이 점점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좀 더 명확해지고 깨어나고, 그리고 법에 대한 기억도 더 확실해집니다. 이런 마음 챙김을 개발하고, 두 번째 이제 택법각지가 뭐냐 하면 마음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른 법인지 삿된 법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지 또는 나에게 오히려 행복을 갖고 오는 법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별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선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는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 쓰는 그런 어떤 마음 챙김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택법각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정진각지입니다.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이 정진각지가 무엇이냐 하면, 정진은 위리아라고 합니다. 팔리어로 위리아라고 하는데, 이 정진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바른 정진이라고 할 때, 이 정진은 우리가 세속에서 얘기하는 그 노력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 세속에서 노력한다 이러잖아요.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경험하고 있는 게 있죠.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성취를 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 같으면 내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통과해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을 세속에서는 노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불교적인 정진, 바른 노력은 또 다릅니다. 불교적인 바른 정진은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것이 바로 바른 정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애쓴다고 해서 노력이 아닌, 바른 노력이 아닌 거죠. 선법과 불선법을 구분해서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노력입니다. 예를 들면은 불선법이라고 할 때 이게 뭐냐? 저번 호패 때도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5가지 장애가 바로 불선법입니다. 감각적 욕망이 불선법이죠. 감각적 욕망이 뭐냐? 뭔가 자꾸 원하는 마음이죠. 이걸 성취하길 원하고, 가지길 원하고, 편안해지길 원하고, 어떤 마음이든지 원함인 거죠. 명상을 할 때 명상이 잘 되길 원하는 것, 깨달음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삼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원하는 것도 전부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체의 원함이 바로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는 거죠. 이것을 버리는 게 바른 정진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함을 버리는 것 어떻습니까? 원함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른 정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장애 2번째 악이죠, 그죠? 악이 뭡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썩내는 것, 불만족을 가지는 게 악입니다. 이 악의를 버리는 게 또 이제 바로 선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악의를 일으키는 게 불선법이고 이게 나에게 고통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정진이라고 하면 악의를 버리는 게 또 바른 정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썽을 낸다 이러면 썽을 내면 그게 이제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잘못된 정진을 하는 것이고 또는 이 불만족을 가진다. 악의의 다른 측면은 불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명상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진다. 난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또 내 삶에서 불만족을 가진다. 또 내 몸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진다.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진다. 내 경제적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진다. 모든 불만족들은 이게 바로 악이고 이게 불선법입니다. 이게 또 괴로움을 갖고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정진을 할 때 이런 불만족과 싫어함, 썩냄, 미워함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 그 대신 그런 것과 반대되는 마음인 자애로운 마음. 사람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이런 마음을 개발한다는 것. 또는 만족하는 마음,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하다는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 자애심과 만족감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 바로 선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중립적인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내 마음이 흐릿해 있고 마음이 흐리멍텅해 있다 이러면 마음을 깨어나게 만드는 것. 흐릿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나태와 혼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깨어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마음을 깨어나게. 이렇게 하면 이게 바른 정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막 쫓아가고, 이런저런 잡념에 끌려다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불선법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 선법은 뭐냐면 그런
생각들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감정들은 무상하다 보고, 생각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보면서 내가 평온하게 이 자리에 머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법을 개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면,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것. 이게 바른 정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애쓴다고 이게 바른 정진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보면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빨리 뭔가 성취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보통 불선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뭔가 얻어야지 하는 마음은 뭡니까?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원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감각적 욕망이 원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불선법을 일으킨 거죠. 선하지 않은 법을 일으킨 거죠. 그 마음에 뭡니까? 지금 내가 이 상황에 내 마음 상태, 내 수행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악의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불선법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바른 정진이 아닌 거죠. 내가 뭔가 얻어야지 하고 애쓰지 않은 의지를 가지고 애쓰는 거는 바른 정진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람들. 왜냐하면 항상 내가 노력한다 하면 열심히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얻으려고 애써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 발버둥 친 것, 이런 것들을 노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고, 바른 노력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불교는 그거 반대입니다. 그 원함을 버리는 것. 부족하지만 이대로 만족하는 것. 놓아버리는 겁니다. 움켜쥐는 걸 놓아버리는 거죠.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이게. 이런 마음이 보면 바로 선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불교 수행을, 명상을 하면서 바른 정진을 하려면, 바르게 정진을 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성취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혜를 활용해야 됩니다. 지혜라는 게 뭐냐면 이런 정확하게 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일으키고 불선법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 바른 정진이라고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내가 마음을 정확하게 개발하는 거죠. 이런 어떤 법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도 오랜 습관이 배이다 보면 계속 의지를 가지고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속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뭔가 성공의 사례가 있잖아요. 뭔가 크든 작든 성공 사례가 있단 말이죠. 다 그런 것들은 보면 의지를 가지고 애써가지고 뭔가 성취하려고 노력하면서 뭔가 얻었던 경험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또 수행에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죠. 근데 불교적인 바른 정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른 정진은 놓아버린다는 거죠. 욕심을 버린다는 거죠. 그 원함을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른 정진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른 정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함을 놓아버리고 불만족을 놓아버리고 들뜸을 놓아버리고 이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게 희각지입니다. 깨달음의 요소 중 행복이라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에는 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세속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보통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욕망을 시키면서 이걸 행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내가 맛집에 예약을 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야, 너무 맛있어. 행복해. 뭐 이런 게 있죠, 이제. 이것도 감각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행복이죠.
내가 갖고 싶은 내가 백이 하나 있었는데 다 내가 이 적금을 들어가지고 다 한 대 하나 샀어 내가. 너무 좋다. 이게 남들한테 자랑도 하고. 자기 그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행복 있죠. 때로는 내가 타고 싶은 차가 있었는데 차를 내가 한 대 정말 뽑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 행복해. 이런 행복도. 이것도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인 거죠. 내 원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게 충족되면 행복이 생기죠. 그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이 사실 이겁니다.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계속 쫓아가서 그걸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생들의 흐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인류의 역사 자체가 결국은 그런 방향입니다.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는, 그게 물건이 됐든 또는 사상이 됐든 뭔가 뭐 능력이 됐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그걸 얻으면 행복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그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릴 때 원하는 게 있었죠, 그죠? 어릴 때 내가 장난감을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하나 가졌으면 더 바랄 바가 없다 이런단 말이죠. 학생 때는 야 내가 성적이 이 정도만 나왔으면 더 바랄 바가 없다.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더 바랄 바가 없다. 내가 저 여자친구하고 사귀기만 하면 내가 더 바랄 바가 없다. 온갖 원함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끝이 아니죠, 그죠? 계속 하나가 성취가 되면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 성취되면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처음에 이제 훈련소에 입소하니까 야, 햄버거만 하나 먹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딸기잼 바른 햄버거 하나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근데 이제 훈련소 지나고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맛이 없어요, 이게. 더 맛있는 걸 원해요, 이게. 요즘 더 하죠, 그죠? 요즘은 워낙 먹거리가 많잖아요. 웬만한 거를 만족 못 하죠. 그러니까 멀리 온갖 맛집을 다 찾아다닙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죠, 그죠? 돈도 내가 이것만 있으면 만족해 하지만 그렇나요? 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용돈이 50만 원만 있었으면 만족해 한단 말이죠. 직장 다니면 어떻습니까? 50만 원이 돈도 아니죠, 그죠? 야, 내가 연봉이 1억만 됐으면 만족한다. 1억 받으면 또 다른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잘 투자를 해서 내가 한 30억만 있으면 평생 내가 살 텐데,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걸 또 가지면 또 더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벌들조차도 그 욕심에 끝이 없죠, 그죠? 돈이 또 만약에 이제 관심이 없어지면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뭐 예술이면 예술이랄까. 또 다른 관심사면 관심, 자식이면 자식.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욕심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욕심을 충족해서 뭐 행복을 얻잖아요.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이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자녀가 있단 말이죠. 자녀가 가장 큰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자녀가 가장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행복을 줬기 때문에 그만한 고통을 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정도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그게 상실될 때는 그만한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주 아끼는 정말 고려청 도자기가 하나 있다. 집에 정말 비싸게 주고 내가 그걸 하나 사서 애지중지 하고 있다. 근데 누가 이제
친척 애가 놀러 와서 그걸 막 놀다가 깨버렸다, 그걸. 가슴 찢어지죠, 그죠?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게 나에게 큰 기쁨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한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이소에서 2,000원을 주고 내가 접시를 하나 샀는데 그걸 깼다. 깨도 조심해라 이러고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2,000원짜리 나한테 그런 큰 기쁨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아끼고 있지 않거든요. 깨도 내가 나에게 큰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은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빌려 쓰는 행복입니다. 빚지는 겁니다, 이게.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흔히 저런 게 있죠. 마약 같은 이런 게 있죠, 이죠. 그런 것들이 보면 인간에게 엄청난 순간적인 쾌락을 주잖아요, 그죠? 그 빠지죠. 그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만한 고통으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 근데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이게. 금방 제가 칠각지 얘기할 때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그 다음에 희각지 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중에 행복이라는 것은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이 아니라 욕망을 버린 행복입니다. 원함을 버린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속에서 보면 사람들이 불행함을 진단하는 거 완전히 다르게 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세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못해서 내가 이루고 싶고 있는데 이루지를 못해서 불행하다, 행복을 못 얻는다 했지만 부처님은 다 완전히 다르게 봤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가래가 뭐냐? 갈증나는,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욕망하는 마음이,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셨습니다. 진단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괴로움에 대한. 아주 근본적으로 보신 거예요. 이 괴로움이라는 게 결국은 이 욕망에 생기는 겁니다. 가래에서 생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원함은 뭡니까? 이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죠. 쌍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래와 원함을 버리는 거죠. 욕망을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불교 수행은 모두 이것을 하는 그 작업입니다. 욕망을 버리고 원함을 버리는 일체의 어떤 것들이 보면 바로 불교 수행입니다. 근데 이게 다양하게 벌어지는 거죠. 다양한 호흡 명상, 자해 명상, 걷기 명상, 사마타, 위파사나도 있고, 삼매도 개발하고, 치해도 개발하고, 개도 닦고, 오개도 시키고, 보시도 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인 이 바로 욕망, 가래,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단순해지는 거죠. 불교 수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원함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다른 종류의 행복이 생깁니다. 놓아버림의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를 보자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그게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 자식이 됐든, 뭔가 내가 직업적 성공이 됐든 끊임없이 뭔가를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릴 때 쫓아가던 게 있고, 좀 지나면 계속 바뀝니다, 이게. 그것들 계속 바꿔가면서 죽을 때까지 쫓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을 쫓아가고, 뭐, 자녀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재산에 집착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대상만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뭔가 쫓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이 밖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이게. 보이는 게 됐든, 들리는 게 됐든, 생각이 됐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멈춰서 휴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윤회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업에서 금생을 살아가고 죽고 나서 또 그 업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게 끊임없는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업에 따라. 업에 따라 여기저기서 계속 태어나는 것들이 바로 윤회입니다. 그 윤회라는 것이 본질이 뭐냐면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금생에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서 쫓아가요, 이제. 계속 쫓아가면서 그게 끝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마음은 잠시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잠시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잠시로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피곤하죠, 그죠? 계속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걷다가 뛰다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집니까? 이런 걸 쫓아갔다, 생각을 쫓았다가, 감정을 쫓았다가, 물건을 쫓았다가, 소리를 쫓았다가 끊임없이 쫓아가잖아요. 그 마음이 피곤해지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괴로움의 본질입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사실 수행의 과정은 이 달리던 마음을 멈추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나중에는 지혜를 통해 완전히 멈추려 합니다. 아까 삼매를 얘기했죠, 그죠? 정진각기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른 정진을 하다 보면 장애를 버린다고 했잖아요. 5가지 장애. 원함도 버리고, 불만족도 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욕망을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원함을 버리고 만족한단 말이죠. 불만족을 버리고 이 자리에 멈춘단 말이죠. 그럼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욕망에 대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놔버리니까. 우리가 욕망의 예상을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는 대로 흔들립니다. 그게 어떤 생각을 움켜쥐고 있다. 감정을 움켜쥐고 있다 하면 생각과 감정은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게 요동치는 대로 내 마음도 같이 요동칩니다. 근데 내가 이걸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놔버리면 나 이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라든 어떤 감정이라든 어떤 욕망이라든 내가 관계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휴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휴식하면 어떻습니까? 쉬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요. 그 편안하면서 행복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놓아버림의 행복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에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마음은 가만히 멈춰 있을 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점점 강력해집니다.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몸의 근육은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요즘 푸시업을 몇 개씩 하고 있거든요. 푸시업을 조금 하고, 근육이 없어가지고 푸시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엔 되게 잘했거든요. 옛날 군대에 있을 때. 근데 아주 옛날이죠. 근데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근육이 빠지니까 약해지는 거죠.
몸의 근육은 자꾸 써야 됩니다. 자꾸 쓰고 움직여야지 강해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 마음은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행복이 커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점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치유가 되고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고 그리고 여기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사실 이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게 가속화된 사람이 나중에 병까지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이 지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는 정적 에너지,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이 세속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속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쓰는지 계속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완전히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멈추다 보면 마음이 쉬게 되고 휴식하니까 어떻게 하면 정적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충전됩니다. 마음이 멈추면 멈출수록 더 정신적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이러면서 마음 챙김도 강해집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가만히 앉아서도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얻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놀러도 가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이래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명상을 통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감각적 욕망에서 생긴 충족시킨 행복이 아니라 놓아버림에 생긴 행복, 멈춤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빚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후유증이 없습니다. 빚져서 나중에 빚을 갚아야 되는 행복이 아닙니다. 아주 순수한 저축을 하는 행복입니다. 완전히 다른 맛이죠. 왜냐하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뭡니까? 원하는 걸 충족시켜서 얻은 행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교적인 행복, 놓아버림 행복은 원함을 버려서 완전히 반대죠, 그죠? 버려서 생긴 행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멈춰서 생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 행복하고 맛이 완전히 다른 거죠.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행복감을 점점 더 강력하게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다양한 가르침 있잖아요. 보시도 가르치고, 그죠? 시계도 가르칩니다. 근데 보시와 시계가 왜 가르치느냐? 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원함,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을 멈추기 위한 작업입니다. 보시도 마찬가지죠. 내 걸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자아관념을 내려놓는 겁니다. 지게를 통해서 오개도 있죠. 그죠?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쭉 있잖아요. 이게. 오개를 지키는 것, 개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괴로움의 원인들을, 장애들을 덜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 도덕적인 일종의 원칙들을 지키면 그런 괴로움을 일으키는 장애들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사마타 위파사나 얘기하잖아요. 뭐 호흡 명상, 자해 명상, 걷기 명상, 다양한 명상법이 있단 말이죠. 또는 지혜를 일으키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이 장애, 원함,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휴식하기 위해서, 정적 에너지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명상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류의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가르칠 때 처음 가르치는 게 과거와 미래를 버려라 이런 걸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마음이 평소에 끊임없이 과거로 미래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과거로 미래로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꾸 뭘 쫓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뭐 생각을 쫓아가거나 감정을 쫓아가거나 미래 어떤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거나 또는 생각을 쫓아가거나 끊임없이 쫓아간단 말이죠. 그 쫓아가는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는 마음을 멈추게 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달리잖아요. 그죠? 미래로 달리고, 과거로 달리고, 생각으로 달리고, 뭔가 욕망의 대상으로 달리는 것. 이것도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항상 달리던 습관이 배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간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간다. 집에 가서 TV를 맨날 보던 사람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탁 해놓고 씻고 그 다음 TV를 탁 튼단 말이죠. 자동이죠. 습관이죠. 그죠? 예를 들면 담배 피우는 사람 같으면 일이 끝나고 이제 딱 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를 한 대 피운다. 자동적이잖아요. 그죠? 습관이란 말이죠. 몸의 습관도 그냥 아주 습관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그죠? 마음의 습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달리던 습관이 배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쫓아가던 습관이 배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나를 괴롭힌 습관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나의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습관이 나를 괴롭게 만들잖아요. 근데 한 번에 내가 습관을 버려야지 한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든 또는 TV를 보는 습관이든 때로는 자세가 안 좋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든 그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습관이 안 좋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죠. 그죠?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그 대신 그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좋은 습관을 형성할 것인가? 그래. TV를 들어오자마자 내가 씻고 TV를 본다 이러면, 들어오고 나서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TV를 안 보고, 아니면 내가 뭐 책을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자꾸 노력을 해야 되죠. 자세가 안 좋은 사람 같으면, 내가 자세가 안 좋은 것들을 인식을 하고, 고쳐야 되겠다. 마음을 먹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른 자세를 배우죠. 그죠? 그리고 항상 내가 자세를 유념하면서 바르게 앉으려고, 바르게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렇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 좋은 습관이 배이게 됩니다. 자세가 안 좋은 사람이었다면 자세를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바르게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담배를 항상 피우던 사람도 담배에 손이 안 가게 됩니다. 이게. 그러려면 그런 이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몸의 습관도 그렇게 습관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정신적 습관도 똑같습니다. 일종의 정신적 습관을 바꾸는 거는 끊임없이 쫓아가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런 마음을 멈추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편안하게 전에 멈추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명상법을 활용하죠.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기도 하고 걷기 명상을 하기도 하고 자해 명상을 하기도 하죠. 그런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시간이 다 보면 정신적 습관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정신적 습관이 바뀌어서 좋은 정신적 습관이 형성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노력이 훨씬 적게 들죠.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명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놓아버림의 행복.
이게 바로 칠각지에서 얘기하는 네 번째 희각지입니다. 깨달음의 일곱 가지 요소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경안각지입니다. 경안각지가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릴렉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각지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복하면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럼 몸도 아주 릴렉스가 되고 편안해지고 가벼워집니다.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긴장과 걱정과 마음의 무거움이 있다가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명상을 해서 마음이 행복해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릴렉스가 됩니다.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안각지의 측면입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좌선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집니다. 몸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처음에는 앉아있는 게 불편하지만 나중에 내가 행복감이 생기고 명상을 통해서 놓아버리면 행복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중에는 몸에 대한 인식조차 없습니다. 걷기 명상할 때도 비슷합니다. 걷기 명상할 때도 처음에는 걷는 것 자체가 좀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나중에는 걷기 명상하다 보면 걷는 것들이 너무 편해집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정말 마찰 없이 구름을 걷듯이 이렇게 이제 사실은 걷기 명상할 때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 몸과 마음이 아주 가볍고 편안해지고 릴렉스가 됩니다. 이게 경안각지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어떤 깨달음의 구성 요소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정각지입니다. 정음은 삼매입니다. 삼매. 삼매라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거는 마음이 이제 개발되는 과정이죠, 뭐죠. 우리가 삼매, 수행할 때 우리 삼매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죠? 근데 이 삼매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면 집중이다라고 그냥 이해하기 쉽습니다. 삼매가 뭐냐? 집중하는 거지. 그 집중은 어떻게 하냐고. 집중하려면 어떻게 하면 보통 사람들, 집중해야지 하면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애쓰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삼매가 아닙니다. 이 삼매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행복해야 삼매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쪽에 나와 있죠, 그렇죠? 행복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행복과 경안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야지 삼매에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우면서 삼매에 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삼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깨어있는 고요한 마음의 멈춤입니다. 마음은 깨어있는데 마음이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장애를 버린다고 했잖아요.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다 보면 어떻게 된답니까? 마음이 여기저기로 쫓아가던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춘다 그랬죠.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마음이 더 깨어나고 여기서 아주 강력한 행복감이 생깁니다. 행복감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행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우리는 그 자리에 더 머물길 원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명상이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가 되면 명상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거든요. 우리가 행복해지면 행복한 상태에서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집니다. 이게 행복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 행복감이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되게 좀 쉬운 겁니다. 행복하니까 마음이 저절로 그 행복한 상태에 머물길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제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더 멈추고 더 완벽하게 정지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정적 에너지가 더 강력해지고 더한 행복감도 생깁니다. 이게 계속 심화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삼매가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아주 깊은 완전히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그런 아주 깊은 삼매들게 이게 선정입니다. 이게 강력한 행복감이 있는 그런 선정에 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은 뭐냐면 결국 마음의 멈춤이 강화되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강력해지면서 그러면서 삼매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마음이 아주 그대로 정지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강력한 행복감이 있는 상태고 그때는 당연히 마음에 장애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욕망이 정지하게 됩니다. 자아관념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이게 뿌리가 뽑힌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거친 어떤 번뇌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삶에 들어왔다 나오게 되면은, 마음에서 장애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챙김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뭐, 이 마음의 밝기가 뭐 손전등을 가지고 이 아주 어두운 밤에 밤길을 비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빛이죠. 그렇지만 강력한 삼매에 들었다 난 마음은 태양과 같은 겁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럼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죠? 장애가 어떤 것인지, 내가 나의 집착들, 내 자에 대한 집착, 또는 이 번뇌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장애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 속에서 집착들, 번뇌들이 뿌리가 점점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뭔가 욕망의 대상이 있어도 저거는 이 무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이것도 무상한 것이고 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일시적이고 내게 아닌데 그럼 내 거기 집착할 바가 없는 거죠. 내 생각도 일시적이고 무상하다는 걸 아는 거죠. 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나의 것이 아니고 조건 지어진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에 불과하다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평온이라는 깨달음에 이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평온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그 정신과 물질들이 결국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임을 알고 이것들도 4대와 5원이 모여서 결국은 인연 따라 모였다 사라지는 내게 아닌 것임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고 바로 고통임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이게 바로 칠각지에서 얘기하는 평온의 요소입니다. 제가 했던 그 7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요소, 7가지 요소, 그 마음 챙김, 그리고 법에 대한 바른 분별,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경안, 그 다음 그 삼매, 그 다음에 평온이라는 이 7가지가 바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로 7가지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불교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7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명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